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의 사순절 우리 기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상징인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핵심을 잘 다루고 있는, 너무나도 잘 다루고 있는 그러한 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저 얻게 된 그러한 은혜로 얻게 된 이 구원을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8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비유의 시작이 어떠한 표현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천국의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 천국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천국 비유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서 천국은 마치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포도원 주인과 같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간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할 그러한 일용직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품꾼을 구해오는, 그래서 싹쓸 주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 천국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 같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포도밭을 샤인머스켓이나 포도밭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일주일 만에 포도를 따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많은 양의 포도를 한꺼번에 수확하기 위해서 새벽에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품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러한 장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용직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인력시장에 있는데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젊고 건장한 그러한 사람들은 일찍 이렇게 스타렉스나 이런 차에 태워서 일찍 뽑혀서 일을 나가고, 또 죄송하지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포도밭 주인이 새벽 6시에 굉장히 꼭두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을 포도밭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있었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을 일하는 조건인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러한 계약을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정도 되는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이 포도밭의 주인이 새벽 6시에만 한 번만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기에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하루 종일 나가서 5번을 나가서, 자주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새벽 6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오전 9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밭에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5시에도 나가서 1시간을 일할 그러한 사람을 구해서 포도밭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5번이나 나가서 6시, 새벽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 왜 이렇게 자주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후 3시는 3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후 5시는 1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데리고 오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나가서 포도밭의 주인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이 굉장히 흔한, 그러한 보통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날씨가 굉장히 유별나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만에 많은 양의 포도를 다 따지 않으면 우기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마가 닥쳐서 비가 오고 태풍이 오니까 1년 동안 오랜 시간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의 타이밍을, 수확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한 사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송이라도 더 포도를 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일꾼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여느 포도원 주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데리고 온 일꾼들이 일을 했고, 저녁 6시가 되어서 일을 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꾼들을 주인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불러서 품삯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 주인은 여기에서 다른 포도원 주인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이 주인은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부터 새벽 6시에 와서 지칠 대로 지쳐서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새벽 6시에 온 사람부터 데리고 와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에 온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데리고 와서 품삯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부터 빨리 품삯을 줘서 집에 일찍 가게 해야지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부터 품삯을 줘서 제일 빨리 집에 가게 하느냐고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12시간 동안 새벽에 나와서 새벽 6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포도를 수확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질 것만 같고 1초라도 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5시에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불러서 품삯을 주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의 주인의 모습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10,000원, 2만 원, 3만 원만 받아도 충분한 저 사람에게 10만 원 이상의 그러한 돈을 주다니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낮 12시에 온 사람도 불러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다니. 그러자 새벽 6시에 온 사람, 또 아침 9시에 온 일꾼들이 잔뜩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에게 품삯을 늦게 주는 그러한 이유가 다 있는 모양이구나.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적어도 우리는 오늘 2 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우리가 돈을 많이 받으면 저 사람들이 서운해할까 봐 우리를 제일 나중에 불러서 제일 많은 품삯을 주려고 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하며 잔뜩 김칫국을 마시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녁 5시, 오후 3시, 낮 12시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가장 먼저 온 6시, 오전 9시, 아침과 새벽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이 주인은 똑같이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온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12시간 땀 흘려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 같았어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분명히 강하게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주인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3시간을 일한 사람과 12시간 하루 종일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시지 않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화를 내며 분노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되기는 뭐가 잘못됐단 말이요? 내가 아침에 당신들을 불러올 때에 계약을 할 때에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과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주기로 한 대로 주었는데 내가 잘못되긴 뭐가 잘못되었단 말이요? 적게 일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나의 마음이니 당신들이 받은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분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중 온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거저주씨는 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주인의 친절에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돈을 주면 내일 하루는 아무 걱정 없이 우리 가족이 지낼 수 있겠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품꾼들은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인력시장에서 뽑혀서 포도원으로 가지 못하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일은 하루 종일 굶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루 종일 애타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제 포도원으로 뽑혀왔으니 이 돈을 가지고 가면 내일은 우리 가족이 걱정이 없겠구나. 오늘 이 본문의 포도밭의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속한 만큼 이 품꾼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의 주인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일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임금도 2배가 더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에게 불평과 항의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중 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노동한 만큼,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만 그 싹쓸 보상을 주어야지 왜 일한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냐는 것입니다.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은혜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먼저 온 일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쌓은 공로만큼, 내가 행한 그러한 행위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모습과 나의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이다.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은혜성,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무료로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것이다. 내가 행한 행위가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찍 온 자들이 이 비유에서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일한 만큼,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킨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 만큼 내 행위로 구원받고 내 공로로 구원받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안식일에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를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거울만 봐도 일이라고 했습니다. 촛불을 끄는 것은 일이 되지 않지만 켜는 것은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시냇물에 얼굴을 비춰보면 일이 되지 않지만 거울을 비춰보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하는 자신들만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온 일꾼들과 같은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신들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12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만큼의 일한 만큼의 품삯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12시간 그러한 일한 품삯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됨, 은혜 위에 은혜라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은혜됨, 은혜의 은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먼 좋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목회자고 또한 장로님이라고 해서 먼 좋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영주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한데,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나중온 일꾼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러한 죄인들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죄인들에게 더욱 넘치도록 부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에 감격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한쪽 편에 강도와 같이 그러한 정말로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형편없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나중에 온 그러한 일꾼들과 같은 그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의만을 내세웠던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비유에,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일찍 온 일꾼들이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는 그러한 자들이다 책망하시며, 오히려 너희들보다 나중 온 일꾼들이라 할 수 있는 세리와 창녀들, 수많은 죄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더욱 합당하다,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방적인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았듯이, 구원의 은혜는 50년 믿은 그러한 사람이나 1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주었듯이, 구원의 은혜는 일찍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일가족을 도끼로 죽였던 고 재본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오히려 먼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착하고 공부 잘하는 그러한 자식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관심은 속을 썩이고 말 안 듣는 그러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이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의인보다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찍 온 품꾼들에게는 그들의 심령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박함이, 인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매인 그러한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비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공로 행위 중심에 너희들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비판하는 창녀와 죄인들이, 세리들이 천국에 더 합당하다. 천국의 이 은혜성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에 너희들이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히려 너희 자신이 나중 온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한 죄인이 먼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적용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얼마 믿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이 오히려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성경에서 세리는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둬야 할 그러한 세금을 몇 배를 더 거둬서 로마에 갖다 바침으로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고 정말로 가장 나중된 자였지만 초대교회에 가장 헌신적인 일꾼으로 사역을 하다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로마의 박해를 받아 순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먼저 된 자가, 온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긴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 그러한 가장 나중 온, 늦게 온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헌신적인,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가장 로마 교회의 헌신적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가장 먼저 된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수백 년 이상 된 그러한 먼저 온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나중 온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14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에 나중 온 교회이지만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 먼저 온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남미, 아프리카에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교회가 나중되고, 나중 온 교회가 먼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였지만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먼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았을 때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가난한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영주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나중 온 그러한 저녁 5시에 온 그러한 자들이지만 오직 은혜로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영생을 선물로 얻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던, 세상에서 방황하던,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내가 늦게 온 품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인 19장 맨 끝절을 보시면은 19장 3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는 19장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19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9장 16절부터 보시면은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교만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재물이 많은 이 어리석은 청년아, 너의 모습이 바로 이 은혜라고는 조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인데 너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은혜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너의 모습이 바로 이 일찍 온 품꾼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너의 의는 사랑이 없는 메마른 의에 불과해. 사랑이 없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라 가짜 의에 불과한 것이야.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야 해. 이렇게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늦게 온 자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정말로 탕자와 같이 탕자의 형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때에 이 오늘 일찍 온 품꾼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서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허랑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분노하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중은 품꾼과 같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도저히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흰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더이게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신 그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선물로 공짜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찬양하시며 이 끝없는 사랑, 이 영원하신 은혜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 죽으신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날마다 순간순간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승리하는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